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출애굽 시대로부터 사무엘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또한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나의 배신과 배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화하지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급진적이기까지 했던 생각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해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진적이기보다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 또한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옳았다고 믿었던 어떤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고, 과거에는 틀렸다고 말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옳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이지요.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스스로 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었지요.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 약 300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는 가치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 사실들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 옳았다고 했던 것들 지금은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때 틀렸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쩌면 거의 다 맞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맞았다, 너희들 그 믿음이 옳았다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의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없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영원인 사람에게 유한한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와 1000년이 다르겠지만 영원의 존재에게는 하루와 1000년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래 가면 다 낡고 삭고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인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한 세기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의롭고 좋은 일보다는 악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지도 않은 일들을,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동일한 이 범죄들을, 잘못을 반복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좋지 않은 점들을 거울 삼아서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고양이가 항상 쥐에게 골탕을 먹거나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지요. 하지만 원래 쥐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흔히 고양이 앞에 쥐라는 걸 생각하면 쥐가 고양이보다 속도면에서, 스피드에서 많이 뒤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빠르기는 쥐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그 훨씬 빠른 쥐가 느린 고양이에게 왜 잡히는 것입니까?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쏜살같이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쥐구멍에 들어가고 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가 고양이에게 쫓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쥐구멍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쥐구멍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에게 잡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금방 잊어버리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쥐와 조금도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도자들에게 강조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인문학적인 소양인 것이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전문 지식이 많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역사를 돌아보고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참 역사적인 안목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들의 역사를 상기하지요. 사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려서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1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심판의 일들이 나오죠. 범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얘들 또 잘못했네, 또 벌받네,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 있다면 그들은 왜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과 동일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만 보고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복의 길도 있고 화해의 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복이 되는 길은 여러분의 길로 삼으시고, 화를 부르는 길은 우리의 거울로 삼고 경계를 삼아서 반면 교사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고, 잘못되었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꺼내놓은 여러 인물들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먼저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해 냈던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여룻바알이 나오고 베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사실 베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각주가 있는 성경은 밑을 보면 베단을 바락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와 사무엘의 이름도 나오지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졌을 때 각각 그들의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 아론,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등 이런 인물들이 나왔지요. 아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들 뒤에 이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대단히 고마운 사람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산신령같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물론 그 사람들의 도움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 그들을 통해서 위험의 순간을 벗어났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그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하지만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한 인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 뒤에서 모든 사람을 보내셨던 분, 세우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심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내 뜻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른다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어긋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계획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모든 공로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선하지 않은 마음,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나쁜 마음 중에 하나는 탐욕이고 그 탐욕은 결국 더 나쁜 마음인 교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서 당파로 갈라졌던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람들은 내가 먼저 씨를 뿌리고 심었다. 그리고 내가 물을 주었다. 내가 심지 않았으면 이 영광은, 이 결실은 맺을 수도 없었고 내가 물을 주지 않았으면 다 말라 죽어서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공이라고 돌리기에 바쁜 것이지요.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 내 덕분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정작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기에 내가 씨를 뿌릴 수도 있었고 물을 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기에 나에게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무엇인가 행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역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서 내가 설 수 있었기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아주 신령한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그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이 다시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 중에 하나지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훌륭하고 위대한 구원자와 지도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남은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영광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탐욕을 부려봤자, 우리가 아무리 교만을 부려봤자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찌 될 것 같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 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다 없어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딱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가 살아남아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나와 세상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서 간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2024년에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탐욕스러워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